2일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2일 후에는 주일 일요일 날 큐티 본문은 그 12지파마다 그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제 군대처럼 나오는 마지막 때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군대들이 나온 다음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몇 만인지 몇 백만인지 몇 천만 몇 억인지 모르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메시아 앞에서 막 경배하고 환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침받은 이 숫자, 이 흰 무리의 백성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무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하늘에서 어떤 장로님 물었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큰 환난이 무엇인가? 각자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전쟁이나 여러 가지 피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때 그때 또 주님께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큰 환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저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요? 지금 그 환상으로 보고 있는 데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입장에서 보니까 저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하얗게 되었다. 흰옷 입은 무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마음이 저는 좀 아파요. 좀 아프고 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측은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환란을 지금 저와 여러분 다 환란을 통과해서 가고 있어요. 작은 환란, 아직은 작은 환란이지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게 사업의 일이건 또 부부관계이건 심지어 부부관계도 여러분 힘들어요, 사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환란들이 있습니다. 또 몸에 아픈 데가 있으면 얼마나 겁이 덜컥 납니까, 여러분? 겁이 덜컥 납니까? 가끔 유튜브에 건강 무슨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증상이 나하고 비슷하면 막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걸 너무 막, 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또 제 귓볼에 뭐 주름이 있다고, 귓볼 주름이 있으면 큰 병이 있는 거래요, 또.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진짜 봤더니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장로님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이제 뭐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 교회, 빌립보 교회 쫙 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꼭 과거의 초대교회 7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다 그 7교회는 대표 교회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죽음 저편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커튼 통과하듯이 통과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잖아요. 우리 커튼을 놓고 저 밖을 모르니까 굉장히 정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커튼 저편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생생한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면 그쪽 세계에서는 우리를 저기 또 한 명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거지만 저쪽 편에서는 또 한 명이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 죽음 이런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통과 의례인가? 그런 모든 환란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환란을 거친 무리들입니다. 많은 내적인, 외적인.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갈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요즘 인간관계도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왜 인간관계가 힘든가? 당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팬데믹 때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거친 문화에 싸나워지고 거칠어지니까 다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때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특히 더 환란이 많았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환란 행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 환란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기분 좋아서 여행 다녔겠습니까? 다 소아시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은요, 어렵고 힘들게 환란을 뚫고 마치 난민들이 흩어지듯이 여러분 지금 난민들이 뭐 시리아건 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멕시코에서 나오고 그 캐러반, 그 사람들이 즐거워서 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어디 화장실 갈 데도 없고 다 환란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를 옥살이를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고쳤으면 상을 줘야 할 일인데 이것이 도대체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회중들을 이렇게 물랑케 하느냐, 그런 죄목을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멀쩡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돌을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뭘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입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진리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유독 핍박을 받는, 거의 90% 이상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핍박 지수가 제일 높아요. 아주 그냥 거의 뭐 다 독차지합니다, 핍박을. 크리스찬들은 이슬람을 그렇게 테러 폭탄, 자살 폭탄 그런 거 안 해요. 가끔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그런 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사단은 그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항상 전쟁에서도 보면 적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정말 진리긴 진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는 왜 애매한 다른 종교 건드립니까? 기독교를 잡아야죠. 기독교를 잡으려고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문화적인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그 일들은요, 그 핵심 타겟이 그들의 그 전략서에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 파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적 모든 문화 운동의 마지막 파괴의 목표는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반기독교 사이트가 기독교 박멸위원회라는 이름도 있고 무슨 반개독교 무슨 위원회도 있고 뭐 엄청나게 사이트가 많아요. 공통된 목적은 그것이 그 사람들은 다른 입장에서 보죠. 모든 권위주의와 잘못된 수구 세력의 진앙지는 근원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다. 그리스 로마 가치관이 서양 문물이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사상이다. 즉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그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뱀이 여자의 발을 상하게 했고, 그렇죠?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또 여자의 아들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간단히 얘기하면 그 뱀과 여자의 아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순교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지킨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는 뭐 종교가 다 이렇게 뭐든지 믿어도 되고 자유 사회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지금도 여러분 정말 내가 보수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려고 사회생활하면 분명히 핍박받습니다. 왕따 당하고. 성관념부터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순결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왕따 시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크리스천들은 대학을 가도 이렇게 따로따로 그 서클을 하든지 서로 용기 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대요. 제 딸이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대요. 섞일 수가 없대요. 너무 달라서. 그러니 저희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한국 어른들만 만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아래 세대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회사 들어가도 힘들고, 이 문화 자체가 그것을 어렵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직장에서건 고객이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문화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환난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요즘은 자녀와 부모와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영적 의견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대화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고생도 고난이에요. 자녀가 안 돌아오면 그 마음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중보기도 친구가 안 돌아오면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다 고난이에요. 남편이 안 돌아오면 남편이 안 믿는다. 고난이죠. 고난이죠. 외적 신앙, 고난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인침받은 자녀로서 이 고난이 있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넌 크리스천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좀 남달라요. 그 더글라스라는 한 미국 남자가 12살 딸 태우고 운전하는데 이 중앙선 반대편에서 느닷없이 부딪혀 버렸어요. 그냥 그것은 여러분 그거는 피할 수도 없어요.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오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술 취한 운전자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딸은 팔이 부러졌고 이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당해서 그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책도 읽을 수 없는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잘 믿는 신도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실망 안 했냐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물론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고 슬픔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붙였는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도 결코 공평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오늘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지금 사도 요한의 눈으로 또는 여러분 이게 미래에 일어나는 미래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다 공평하게 환란 당했겠어요? 대부분은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그 환란을 들어간 사람도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언뜻 생각해 보면 잘 떠올려지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무슨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 황충이 나오고 또 사자 입에서 막 불이 뿜어지고 미래에 일어날 4차 대전 탱크가 이렇게 팍 쏘면 불이 나오잖아요. 미사일인가 뭐 아니면 하늘에서 터지는 무슨 강철비 같은 그런 폭탄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이 당시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잡혔는데 앞으로도 어떤 권세 있는 어떤 시스템이 또는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권세자가 뭐가 될 것인가? AI가 그렇게 될 것인가? AI나 로봇가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빼앗으려 하는 갖가지 도전 앞에서 환란을 이 사람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란을 뚫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환란에서 당당히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걸 끊거나 꺼트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피하지 않고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환란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제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거나 환란을 뚫고 이기지 못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에 의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에, 오늘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그러면 무언가? 이걸 좀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첫째, 철저한 회개는 첫째,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시인하는 것부터 출발은 해요. 하지만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마치 여러분 기차가 들어오는데 기차 첫째 칸만 들어온다 기차 들어왔다고 말 안 하죠. 기차가 20칸이면 20칸째까지 들어와야 기차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차의 첫 번째 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그게 다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 7교회 중에 나오는데요. 그 교인들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색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색, 명분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 고백했는데 버리시겠대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죄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이스라엘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디도서에 또 이렇게 돼 있죠.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시인했죠. 시인했어요. 이분하고 만약에 큐티 나눔을 하면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 시인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가증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에 계속 살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에 목욕탕 안에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물 안에. 그렇게 살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외국 사람 누군데 굉장히 기적도 베푸고 막 치유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수백만 불을 뒷돈을 챙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헷갈려요, 정말. 어떻게 된 건가? 뒤로는 검은 돈을 챙기고 앞에서는 기적이 정말 기적인가? 아니면 속임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설사 그것이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움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례 받은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라는 배지를 다는 것이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마술사 시몬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교회 명단에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그 남편 삽비라가 세례교회 교인 명단에 있다니까요. 교족부를 펼쳐보면 만약에 회개나 중생이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고 중생을 체험한 것이 세례받은 거하고 똑같다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은 절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는 게 뭐가 좁은 문이에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세례받는 게 다라면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선거 때 되면 다 세례받고요. 다 명부에 있고 잘 나타나요. 오늘의 교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서도 오늘의 교회 오더라고요. 또 참.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입은 자들은 적다. 이 말도 별로 필요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배지를 다 달면 회개하는 거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되려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못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다 웬만하면 다 구원 얻겠네요.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만 받으면 간음을 한 사람이든 욕하고 시기하고 주정뱅이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았든지 간에 그 뒤로 경건의 능력이 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빠졌거나 하면 즉시 그것을 나와서 다시 거듭나든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거룩하고 엄격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분 구원과는 굉장히 멀어진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 돼 있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도덕에 의해 근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내가 그 율법처럼 법칙처럼 이렇게 지킨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뵀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 부자 되려고만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철야도 하고 하여간 제가 가는 예배마다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얼굴도 알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인색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회개와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도 열심히 구제할 수 있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 번째 또 회개는 어떤 조명을 받아서 깨닫거나 또는 피상적, 부분적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순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이쿠나, 이게 진리일 수 있겠구나. 그게 조명이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배도할 수 있다 얘기예요. 벨릭스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24장에 이제 바울이 막 갇혀 있을 때 나와서 불러서 그 총독 벨릭스 막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뭐라 그랬냐면 한참 듣다가 조명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여러분 지금 왜 두려워했고 왜 가라 그랬을까요? 지금 만약에 1대1로 있었으면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그럼 눈물 나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들으면 뭔가 내가 지금 이를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임했어요. 깨달음이. 그런데 그 다음에 마다했습니다. 헤롯도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헤롯도 깨달음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 깨달았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별개입니다. 내가 악한 친구들을 이제 청산해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양심의 사자가 점점 다시 잠에 들고 옛날 사자가 올라오면 다시 죄의 친구들에게 나아갑니다. 네 번째, 그래서 회개란 그러면 뭐냐? 마음과 생활 양면에서 일어난 철저한 변화입니다. 회개란 말 자체가 울면서 한 30분 기도,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구조적으로.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회개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성품, 저 사람 원래 천성이 착해,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두 가지요. 내적 힘, 외적 힘이 다 있어요. 내적인 능력, 외적인 능력. 내적인 능력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달라지는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외적인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외적 사건, 근거예요. 이 두 가지의 힘이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고통이 있었어야 돼. 예수님의 희생, 외적인 회개의 조건이에요. 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의 것이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못 박혔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내 옷을 적시고 속해 있는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자기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했느냐, 흰옷 입은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첫째는 회개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큰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돌이켰기 때문에, 돌이켰으면 여러분, 나 혼자 막 살아가다가 누군가 콜링이 와서 돌이켰으면 돌이켜서 나를 부른 사람을 바라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쓰여 있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밤낮 하나님을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린 꼬마 딸아이가 무서워서 막 그럴 때 그 딸아이는 엄마를 꼭 보잖아요. 엄마가 야 괜찮아, 잠깐 따끔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이 아이는 엄마의 눈을 주시해요. 엄마나 아빠의 눈을 주시해요. 두렵고 슬플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거기에다 둬야 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주를 섬기, 주를 따라간다는 뜻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요. 그럼 바라보지 않으면, 수예배도 여러분 바라보러 나오셨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떠밀려가고 헷갈립니다. 이 무서운 정말 유튜브의 홍수 속에 여러분, 엔터테인먼트의 홍수 속에 몸이 편하고 마음 편하지만 영혼은 여러분 괴로워질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이 세상 문화 속에서는요 편안함이 없어요. 자극적이고 불안하고 탐욕이 올라오는 이 흐름 속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예배 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지금 배후에 움직이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초점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커런트가 앞에 시냇물이 막 흘러갈 때 여기를 보면 어지럽고 떠내려갈 무섭지만 여러분,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줄을 잡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건너가야 될 목표점을 보지 않고 걸어가면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이 뉴스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저 뉴스 보고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지 막 그러면서 또 막 화가 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유혹이고 마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성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크리스찬들끼리 또 기도하고 그런 이것도 야, 너도 힘들지 나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붙들고 그게 우리 순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구고 교우 관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여러분, 내 몸이 병이 생기면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까?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 내가 수술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머니는 그 친구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병원 갔다 오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 아니, 병 갔다 온 것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환난을 같이 통과하는 그러한 친구요, 응원자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장면이 가끔 장례식 예배 때도 이 장면으로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왔길래 네? 생명수 샘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다 이렇게 집단으로 엉엉 우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텐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 우는 그 눈물을 또는 통곡하는 이 눈물은요, 괴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안도감의 소리. 자녀도 무서운 데 있다가 집에 와서 울잖아요, 여러분. 거리에선 절대 안 울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안도감으로 이제 살았다 하면은 울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은 눈물이. 그러니까 이런 눈물이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다 흘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눈물 닦아주는 분이 신뢰할 만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자, 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른 무리들 중간중간 아주 끔찍한 환란이 막 장면이 나오면서 천국의 사진을 찰칵 스냅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로 구원받은 자들의 장면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다 라는 거죠. 해피엔딩이다. 천국의 흰옷 입은 무리에 너도 속해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심판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전염병과 이런 소식이 들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재앙 때도 어느 재앙부터는 그들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과 어려움, 물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만 궁극적 재난은 우리를 피해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수 흐르는 그 나라 최종 목적지에 이 사진을,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의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진짜 위기에 어려운 시기 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흰옷 입은 자지 난 흰옷 입은 자, 회개한 자요 주인을 모시는 자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의 오늘 핵심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환란은 여러분과 저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